예, 이제 시대분별, 시대분별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주 70년 이스라엘의 멸망 예언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인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것,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떠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날지라도요, 그 자리 그곳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환상 가운데 빈들에 서 있는 그 민들레, 민들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밟힌 것 같은 민들레가 광야 한 곳에 서 있지만 햇빛 가운데 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기다 두셨다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자를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거 그냥 버려진 것 같이 그냥 취급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짓밟힌 민들레처럼 그곳에서 놓으시고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태양, 하나님이 보내시는 비 이런 것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쳐다보는 그 민들레, 그리고 그가 홀씨를 맺으면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누가복음 12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했습니다. 자,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죠. 혼인집에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는 게 그것이 주의 종의 자세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혀서 켜고 서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얼마나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입니까? 깨어있는 종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러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건데,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가 자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뜰지 못하게 하겠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가 물었죠.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종이 있어요. 여러분, 때에 따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 그죠? 구약시대를 살펴봤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복음시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령시대, 그 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한 일에는 시대가 싹 바뀝니다. 한순간에 바뀌어서 종말시대, 요셉의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때에 따른 말씀을 듣고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줘서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게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종에게는 그의 모든 소유를 맡겨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시간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시간에 초점을 딱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일이잖아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4장 12절에서 15절을 통해서 로마로 인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주 70년에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내가 바꿔라도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의 농부라고 그랬죠. 그들은 자기 바꿔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바꿔라도 그랬어요. 8절에서 11절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율법은 마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밭을 갈아엎어도라는 뜻이죠. 즉 내가 율법의 심령을 갈아엎어도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저주를 선언한 후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죽었습니다. 다시는 싹이 나지 않아요. 믿습니까? 다시는 싹 안 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가인과 같은 종들이 율법의 밭을 갈아엎어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효력은 원어로 코아입니다. 힘, 생산력, 능력, 본질 같은 여러 뜻을 가졌으나 여기서는 식물로 삼는 채소류와 곡물류를 의미합니다. 즉 생명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은 효력이 다했기에 더 이상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심령을 경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땅에게 주신 사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것인데, 봄,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이 씨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년이 딱 지나면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추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 끝자락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양육이 있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지만, 이제 은혜 시대가 마치고 성령이 거두어지면 이들과 같이 땅은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아멘. 은혜 시대가 끝나면 은혜 시대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주지 않아요. 지금 내 안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말씀의 등불을 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내보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라의 말대로 해라. 육신의 자녀는 내쫓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죽부대는 심령을 상징하죠. 물과 떡을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되 완전히 버린 게 아니죠. 율법은 효력을 다했기 때문에, 율법은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상태로, 즉 율법의 약속만 가지고 쫓겨났기에 더 이상 어디를 가 있든지 율법으로는 밭을 갈 수 없어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이스마엘이죠.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아이라고. 아이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아이예요. 아이. 그 아이가 대성통곡하고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는 날, 그가 샘물을 보죠. 한 샘물을 보고 가서 그것을 먹고 그가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장성한 자가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에게 마지막 한 일의 때 싹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과 그의 후손은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을 따랐기에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를 피해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주 70년 율법성전 무너졌고요. 자기 땅에서 쫓겨나 1878년 동안 방황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납니까? 여러분, 실감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로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에 대한 이게 실감이 정말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모든 예언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고요. 이제 하나의 약속이 남아있는데 열방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다시 고토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과의 전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이란이 큰일 난 것처럼 말하지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끊이지 않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고 마지막 홍수가 모런같이 황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끝나면 한일의 조약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곡과 이스라엘 전쟁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곡과 이스라엘 전쟁의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을 곧 보게 될 겁니다. 오래 있다 오시면 좋겠어요? 이왕 이루어질 거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다리는 사람은요, 빨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면요, 빨리 이루어지길 소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저도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빨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지금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소망이에요. 이왕이 오실 것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자, 창세기 4장 13절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창세기 4장 12절 예언에 대한 벌을 지기가 너무 중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당당하게 말했는데 로마로부터 약속이 성취될 때에야 자기들의 죄벌이 무거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내 자식, 네 자식 잡아먹자 하면서 그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들은 생각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버림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세상의 영광과 짝하고 가이사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도 하나님을 버린 대가였음을 그들은 처절하게 치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에 평화에 관한 때에 준비하지 못하고 환난 안에서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말씀 예수님 초림 때와 같이 안 믿습니다. 근데 환난이 일어나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쓰러져 갈 때에 그때서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깨워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찌되었든 간에 성령 시대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믿음을 우리 지금 양육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식을 백날 들어도 믿음은 안 생겨요. 두려움은 와도 믿음은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자꾸 덧입혀지는 겁니다. 근데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지 않은 채 환난에 들어가면 아무리 후회하고 돌이키려 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요? 양육이 그쳤고 이방인 구원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 재벌을 지기가 무거울 뿐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환난 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 7개월 회개하고 돌아오면 열매만 출수하죠.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에스겔 9장 3절에 보면 지나간 시대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분노를 쏟기 전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마에 인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날 성전 안에 있는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이 다 드러났고요. 분노의 날에 불쌍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옷을 입은 서기관에게 먹그릇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면 그날에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에스겔 9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요. 그룹에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니라. 늙은 자, 장로들이죠. 장로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7장 3, 4절에 이스라엘 백성 중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천사의 인을 치게 하셨고 또한 이방인 중에서는 성령의 인을 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큰 환난을 통과한 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종말의 날에 은혜의 시대의 말씀만 듣고 평안하다 했던 그 말씀이요. 그 말씀으로 경작된 땅은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시대가 있어요. 시대의 말씀을 여러분은 들으셔야 돼요. 구약 시대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던 시대죠. 자, 복음 시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자, 성령님이 친히 오실 성령 시대가 있습니다. 은혜 시대의 끝자락까지가 성령 시대고 이제 종말 시대, 그물을 끌어내는 시대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종말 시대엔 요셉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고 그리고 결단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 없어질 것이며, 자, 이 예언 성취됐습니다. 장차 한 왕의 왕이 와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자, 이 예언도 성취되었죠.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 버렸고, 그의 종말은 홍수에 어물될 같은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큰 전쟁이 있고, 자,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이날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면, 예수님께서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들의 성읍과 성소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홍수로 어물될 것 같이 종살이 나갈 때에야 세상과 짝하고 가이사에게 속한 일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알게 되는 겁니다. 홍수가 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날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미리 알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거나 농담 정도로 여기거나 그러고 있다가 환난 속에 들어가서 생명 없이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후회하게 될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죠.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한 자,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에 대한 경고가 있고, 음부에 있는 부자의 외침에 대한 경고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 떼어준 후회를 하며,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께 문을 열어달라거나 하소연할지라도 들어주는 자가 그날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 홍수가 임할 때 노아의 방주에 오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노아가 만든 방주에 조롱했던 사람들이요, 그날에는 그 방주에 오르려고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문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특히나 이제 때가 가까이 오잖아요. 그 문은 절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 시대 때 사람들의 행위와 중심을 다 보고 계셨기에 그들에 대해서 평가가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가 있고, 그리고 이마의 표를 받은 자가 있고, 다 이미 나누어져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문으로 들어가자 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만든 건데, 자, 1번. 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넓은 문. 2번, 헛소문. 3번, 동대문. 4번, 좁은 문.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에 서 있다가, 헛소문에 서 있다가, 그 동대문에 가 있다가, 상황이 심각해지면 좁은 문으로 들어오려고 난리를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헛된 생각입니다. 그날에 가서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헛된 생각이에요.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과 틀린 거예요. 노아와 똑같겠습니까? 노아가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아서 한 날 고페로 나무를 찾아다가 방주를 짓고 역정을 치라고 그의 삶의 중심과 태도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삶이었는데, 그날에 갑자기 홍수가 난다고, 예를 들어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7일 후에 이제 홍수가 있대 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 못 받아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의 중심이 틀린 거예요. 그날 가면 하나님 해주시겠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중심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오면 연합하자. 좋은 의미 같죠. 근데 연합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나쁜 말로 하면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싶은 것뿐입니다. 넓고 큰 문에 있다가 헛소문만 듣고 있다가 이제 실제로 그날이 이루어지니까 그날에 가서야 그들과 연합하자. 어림없는 소리죠.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세요. 야살의 책에 나왔죠? 그 노아의 방주에 오르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자와 호랑이를 보내고 막 짐승들을 보내가지고 그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러분 다 막아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 뭘로 죽입니까? 말로 죽이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대적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했는데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했다는 겁니다. 이 세대에. 그리고 37년 후에 실제 이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다 거부했다는 거야. 너희가 원치 않았다. 보라, 이제 너희 집이, 그 사람들의 믿음의 집이 다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세대의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라 예언한 대로 37년 후에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는 70년입니다. 70년. 지금은 77년이죠. 이 세대가 지나간 지, 이스라엘이 건국한 지 77년째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지는 80세였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주신 예언의 말씀 여러분이 믿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경계의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무화과나무가 연하여진 지 올해가 77년째예요. 예수님의 강림은 누가 뭐라든지 이 세대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1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가인 그리고 동생 아벨이 나오는데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고 그러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건 중심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오늘은 바로 이날이란 뜻입니다. 이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날 가인이 범죄한 데 대해서 즉각적인 형벌이 선고되었습니다.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날을 배웁지 못하리니. 자, 가인이 유리방황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관심권에 그 사람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채찍질하고 사랑할 때 말하고 사랑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면 이제 관심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치 않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기를 배척하지 않을까 공포에 사로잡혀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 회개하지는 않는데 돌이키지는 않는데 끊임없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주 70년 자기 땅에서 로마에 멸망하고 흩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어버렸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 제사를 통해서는 율법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모든 제사를 다 폐했습니다. 너희의 제사는 더 이상 못 받겠다. 연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현재 자기 땅에 돌아와 있지만 제사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벽에 서서 성경 구절, 자기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놓고 암송하며 그렇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죠.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제사는 지금 못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제사입니다. 아직도 이 사람들은 율법의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제사를 폐해버렸기에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자세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안 만나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 만나줘요. 창세기 21장엔 하갈과 이스마엘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올 약속만 주어서 내보내는데 천사가 와서 그들이 대성통곡할 때,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 눈을 열어주어야 그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복음의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